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믿으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장손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굽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들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증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같이 스득이 거룩한즉 함께합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사에 관한 규례와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범죄하는 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죄를 알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길죠?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를 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요,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자꾸만 범죄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범죄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으셨나요? 아니면 무님만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레위기에 보시면요, 6장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범하지 마라. 이것은 죄니라. 라고 분명하게 죄를 이야기하고 계시던 거지요. 혹시 우리 또한 이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큰 죄악,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 그런 죄가 아닌 우리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악 때문에 오늘은 우리 모습이 거룩한 제사장의 못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2절 3절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요, 이 신실하지 못할 때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따라합니다. 의무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의무적으로 나오는 모습 또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귀찮아하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모습 또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일까요? 교회에 나가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축복만 받기 위해 나오려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영업을 하기 위한 이유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닌다고 하면요, 오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과일 가게에 가서요, 과일을 사는데요, 흥정을 합니다. 어떻게 흥정을 합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싱싱한 과일을 보면서도 괜히 트집을 잡고 좀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심지어는 주인이 계산하는 사이 우리 몇 개의 과일을 슬쩍 더 바구니에 담는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처럼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소홀히 다루고 함부로 다뤘으며 또한 속이고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습은
아니신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죄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를 살면서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소유를요, 우리는 함부로 다룬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죄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죄란 무엇입니까? 남의 잃어버린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이는 말 그대로요, 돈을 주었거나 지갑을 주었거나 우리 강아지를 주었거나 고양이를 주었을 때 욕심이 생겨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가지는 행위들, 뭐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아니면 그것을 보고 슬쩍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바로 죄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신실하지 못한 모습, 남의 것을 다룰 때 함부로 다루고 거짓되게 행하는 모습, 숨기고 감추고 놀리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죄라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것들을 죄라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죄라 여기면서 살았습니까? 남의 것을 뺏으면 하나라도 더 뺏기 위해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원하고 계시지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실까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8절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모습,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나의 모습들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나의 모습을 고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그것이 죄라 분명히 단정 지어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느냐, 이런 죄를 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것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와 재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우리 제사장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합니다. 첫째,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요,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속에 죄가 있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세마포 긴 옷은 바로 거룩의 옷이라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옷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사장의 모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디 이스라엘 박물관 가갖고선 빌려 입어야지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괜히 그 옷 빌려 입고선 다니지 마시고요. 오늘
진정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대제사장님은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옷은요, 예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살아오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처럼 말을 하며 살으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살아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요, 예수님이 사기를 칠까요? 우리 조금 더 담고자 예수님께서 욕심을 부리실까요?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쁜 거 인사합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십시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오늘 범죄하는 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처럼 그냥 대충 아무런 마음 없이 허겁지겁 우리 그렇게 나가지 않으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내가 빼앗고 갈취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그들과 다투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사장의 옷은요, 어떻게 입는다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괜히 어디 박물관 같은 데 털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자면요, 우리가 약속을 누구하고 만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모습이라면요, 어떻습니까? 늦을 수 있나요? 늦을 수 없나요? 늦을 수 있겠지요. 우리 모습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늦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요, 한 1년 후에 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요, 약속을 정했다고 하면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행동할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들은 지금 봤을 때 이런 일들을 잘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죄악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마포 빈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의 곁에 두고. 우리 예수님의 입장대로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의 입장대로 행동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원체 잘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요, 지금까지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아서 지금은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힘들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체를 가려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미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는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행하지 힘들 것 같습니까? 오늘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제사장의 옷을요, 이제는 입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요, 말을 할 때도요, 행동을 할 때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기름은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사장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의 모습이란 둘째로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우리 번제의 규례는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 번제도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본문에서 나오듯이요, 번제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번제물도 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때 번제물을 왜 태우는 것입니까? 우리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번제물을 태워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즉 번제물을 태워야지만 죄를 사함 받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꺼트렸을 때, 기도의 불을 꺼트렸을 때는요, 이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번제물을 태울 수 없으면 우리 심령 속에는요,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나중에는 분명하게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꺼트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회, 특별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인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때요, 응답은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불을 꺼트리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요, 번제물을 분명히 태워야 하는데, 오늘 그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기도의 불씨를 키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는 응답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제사장의 모습은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제사장의 모습이란 누룩을 뺀 사람입니다. 무엇을 뺀 사람이라고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서 누룩이란 부패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룩이란 부패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란 구부러진 입술이며 교만이며 자만이며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먹으라 오늘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누룩, 이것을 빼고 먹으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누룩을 빼고 드십시오. 우리 많이 먹고 싶어서 누룩을 넣는 자들가 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룩을 빼고 먹을 때 너희 삶이,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할 것이다?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누룩은 잘못된 습관이었고요, 누룩은 거품이었고요, 누룩은 허영이었고요, 누룩은 사치였습니다. 누룩은 분명하게 부정적인 마음이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멍들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절대 거룩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절대 우리 안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드셨습니까? 오늘 혹시 잘못된 습관을 드셨습니까?
이것을 빼기 위해요.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요, 쇼핑 중독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기도의 응답을 깨닫고요, 그 즐거움에 빠져서 맨날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느냐고 쇼핑할 시간이 없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사치, 허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요, 우리는 이 집사님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누룩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빼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누룩은 빠져나갑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누룩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치를 계속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치스러운 여자로 바뀝니다. 그처럼요, 우리가 빼야 되지, 먹어야 되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모습에서 빼라 이야기하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 누룩을 빼기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룩을 빼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그 누룩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예배할 때 그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빠진 것만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거룩할지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룩을 빼는 자들로 살아가시기에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분명히 응답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분명히 죄사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잘못된 습관, 허영, 사치, 부정이란 그 누룩을 빼버리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에는요, 이것들이 빠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길을 쓰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길을 쓰고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주고 민폐주고 우리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우리 신실하게 나오지 않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 맨 처음에 죄라 말씀했던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웃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요, 오늘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요?
우리 제사장의 모습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옷은요, 이제는 벗어버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야지 거지의 옷을 입고 있고 불신자의 옷을 입고 있고 우리 죄인의 옷을, 죄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기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바꿔 가시길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신실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요. 아직까지도 벗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벗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바뀌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웃에게 피해를 줬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아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였고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남한테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제가 예전에 남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보여주시고 말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으로 봤을 때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자부했는데 조금만 더 제가 그때 잘해줬으면, 조금만 더 관대하게 이야기했으면 하는 후회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고치시길 원합니다. 저에게만 있었던 후회가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오셔서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되라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어서,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바꾸라, 이제는 바뀌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꾸는 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 잘못됐던 모습들, 그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